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잠언 3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3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는 지혜가 무엇이며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며 지혜로운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지혜를 얻는 비결이 무엇이냐? 지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이가 많이 들고 경험이 많으면 자연히 지혜가 많아진다 하는 생각입니다. 경험이 많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 악에 물들어 있다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잠언에는 나이 든 사람, 특히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경우가 나오는데 어느 곳에도 그 늙은이가 혹은 부모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은 듣는 것 자체가 지혜를 향한 가장 자연스러운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본인에게는 나이가 드는 것이 지혜를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말해야 될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나이를 먹느냐가 중요하며 나이가 드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되기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얻느냐?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이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혜는 생사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었는가를 잘 알고 있어요. 그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일천번제. 소를 1000마리나 잡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오랜 동안의 인간의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어진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대학 입시를 앞에 놓고 있는 학생의 어머니라든지 취업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랑하는 이제 부모들이라든지 이런 어머니들이 아마 지혜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를 할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데 잠언서를 읽어보면은 지혜를 공부와 연결시킨 것이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머니들은 자식들의 지혜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지혜를 위해서는 기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자녀들을 제대로 기르기 위해서는 가르치고 사랑하고 때로는 야단을 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된 지혜가 없으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오직 자식만을 위한 지혜를 구함으로 미련한 어머니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 보면은 자녀들이 정말로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는 어머니를 위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들도 가끔은 지혜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주고 사려고 하지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6절에 보면은 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미련한 자에게 지혜가 주어질 기회가 없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미련한 자가 자신에게 지혜 없음을 변명할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지혜는 이렇게 말하죠. 잠언 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나 지혜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소에 대부분 우리는 지혜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재앙이나 큰 일이 닥치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 재앙이 단순하지 않고 아주 복잡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부지런히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필요할 때 지혜롭게 처신하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때 지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라고 잠언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계속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1장 33절에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평소에는 구별되지 않다가 어려운 일, 재앙이 닥쳐 그때 뚜렷하게 구별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을. 그래서 지혜를 얻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어려울 때에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동역자, 지혜로운 선배가 있을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목사가 담임 목사라면 그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면 지혜로운 자를 찾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혜를 얻는다 이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첫째는 기도할 때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할 때 지혜를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지혜로운 자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누가 지혜로운 자냐? 지혜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 그 사람과 동행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열심히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늘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지혜를 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지혜를 스스로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찾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동암에 속한 모든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의 일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저들을 안수하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저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심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들의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교회가 날마다 모든 교관들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베푸는 마음, 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역행하는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귀한 기수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